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과 15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 특별히 그 요즘에 이제 뭐 범죄 심리학 또 프로파일러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을 이렇게 심리를 이렇게 잘 분석하고 살펴서 범인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프로파일러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 말이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한 가지 어떤 행동이 전체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지만 비록 그걸 잘 분석하면 그 행동을 잘 분석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그 사람이 앞으로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하는 것 등등을 짐작해보고 유추해볼 수가 있지요. 이 말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가 있다. 또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이 창세기 3장의 인간 최초의 타락인데요. 여기에 이 말만큼 잘 맞는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최초의 범죄 창세기 3장이 있습니다. 또 최초의 타락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그 이야기 그런가 하면 또 3장 안에 최초의 구원 최초의 구원에 대한 약속 선포 복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3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의 사람 아닙니까? 이 아담이 어떻게 범죄를 하는가,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가, 요걸 잘 살펴보면 여기 이 스토리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닙니까? 말하자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DNA가 있어요. 성경 전반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들이죠. 특별히 범죄 타락에 있어서 아담 첫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태어나는 인류가 범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아담의 첫 번째 범죄와 타락 이 패턴을 우리도 원칙적으로는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 아담 이후로 수천 년 그 이상의 세월이 흘렀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범죄에 관한 한 타락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관한 한 이 아담의 한 가지 행동이 많은 범죄와 오늘 우리의 타락까지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가, 그것까지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옛날에 갓날 가적의 아담이라는 어떤 인류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만 아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이때 당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또 여기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뱀을 꼬드겨서,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또 사람을 타락시켰던 그 마귀 사단, 그 사단도 동일한 사단이에요. 지금도 그 사단도 역시 살아서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근데 이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이 뭔가? 첫 번째 범죄 때 아담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전략, 아담이 타락하고 결국은 그 술수에 걸려들고만 최초의 사단에 활용했던 이 전략, 전술, 이걸 여전히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는 모든 아담의 후예들에게는 이것만큼 잘 먹히는 게 없어요. 겉껍데기로는 조금씩 모양을 바꾸고 간판을 바꿀지 몰라도 들어가 보면, 추적을 해보면 그 범죄의 원칙은 뭔가 하면 오늘 창세기 3장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담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했고, 지금도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단이 활용하고 있는 전략이 뭔가?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거짓말은 아니에요. 무식한 거짓말, 다짜고짜 하는 거짓말, 뭐 들으면 뻔히다, 눈치를 챌 만한 이런 거짓말이면 인간이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사단이 인간을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또 사람에게 지정의를 주지 않았습니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지정의는 얼마나 탁월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이게 큰 선물입니까? 근데 사단이 이걸 잘 알아요. 인간이 지정의, 지성, 지식 있고, 그리고 감성, 감정도 탁월하고, 그리고 또 의지도, 의지력, 결단, 판단, 이것도 아주 탁월한 존재라는 걸 사단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또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것도 사단이 알고 있어요. 사단은 그 우리의 약점, 인간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약점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약점을 골라서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노려요. 자, 여러분, 그 약점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이 지식, 또 감정, 의지, 이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인간에게도 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정의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겐 다 있잖아요. 근데 다른 면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정의가 탁월한 기능인 것은 분명한데 종종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 특별한 기능들이거든요. 인간만큼 지적인 이런 존재가 없잖아요. 온 땅에, 온 세상에. 또 인간만큼 이렇게 판단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실천하고 실행하고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이런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질문은 이 지정의가 무엇에 지배를 받는가? 이거 이제 홀로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독립해서 이게 활동하는 건 아니고 뭔가의 지배를 종종 받아요. 이 지정의가 굉장히 특별하고 탁월한 기능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종종 이것이 어디에 휘둘릴 수 있는가? 사단은 바로 그것을 알았어요. 그걸 노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뭐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 마음속의 욕망,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어떤 갈망, 여기에 휘둘려요.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지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머리, 참 뭔가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살아갈 때의 합리성, 어떤 논리성,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공해 주는 게 우리의 지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또 어떤 일을 만날 때 그것을 바로 분석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우리 지성이에요. 근데 인간의 어떤 깊은 저 밑바닥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 특별히 어두운 욕망, 어두운 갈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식과 지성을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다. 항상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또 감정은 어떻습니까? 참 이 감정, 어떤 느낌, 요즘이야말로 또 감성의 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감성 터치, 감정, 느낌,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무미건조해졌을 것 같아요. 기쁨도 없고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 뭐 이런 것도 없는 굉장히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이런 생활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참 좋은 감정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욕망, 인간적인 욕망,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어떤 욕망, 갈망으로 인해서 이 감정도 왜곡될 가능성이 많지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뭔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고, 만일 이 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인간 구실을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식물 인간처럼 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말겠죠. 참 귀한 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실천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뭐 한국 교회도 이 실천이 없어서 많이 좀 구설수에 오르고 또 손가락질도 당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참 좋은 거예요. 의지는 귀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많은 경우에 잘못된 욕망과 갈망이 꿈틀거리면서 우리의 의지를 비틀어 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의지를 활용해서 행동에 옮기는 이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성 또 감정, 의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주 특별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이것보다 더 훨씬 힘이 센 저변의 인간의 욕망, 인간의 어떤 갈망, 이것에 휘둘릴 수가 있다. 여러분, 사람의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만일에 먹고 싶은 욕망이 없다면, 만일에 여성을 향한 어떤 욕망이 없다면, 남성을 향한 어떤 욕망이 없다면, 그럼 인류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 자체, 갈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든지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다. 바른 방향보다는 틀린 방향으로 이게 전진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갈망을 좀 잘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바른 방향으로 늘 이 욕망과 갈망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방향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무엇이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를 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인간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때로는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제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만일에 내 욕망이나 갈망이라는 것이 절제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버리면 뭐 온갖 이 사회에 그야말로 끔찍한 일들이 다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제도 필요해요.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저변에 늘 이렇게 살아 있는, 마치 그 화산, 활화산처럼 늘 살아 있는 요 우리 인간의 욕망 또 갈망, 여기에 바른 방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많이 처음부터 애를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말씀, 이걸 주셨어요. 그 상징적인 게 지난번 본 선악과 명령 아니겠습니까? 선악과 명령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따 먹을 수도 있고 따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마라고 금지 명령을 주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를 활용을 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그 말씀에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를 활용을 해서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를 않아요. 만일 그랬다면 이 세상의 진즉에 지상 낙원이 됐겠지요, 천국이 됐겠지요. 근데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종종 우리의 욕망, 욕심, 또 우리 인간의 어떤 어두운 갈망,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욕망과 갈망은 항상 두 방향이 가능해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 뭘 노리겠습니까? 뭐 당연하지요. 이 불순종의 욕망, 나 중심의 욕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을 자꾸 부추기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욕망과 갈망을 사단이 지배해버리기만 하면 게임은 끝나요. 그러면 이후로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실천을 하든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이미 사단의 부추김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반대 방향에, 그야말로 불순종의 길을 여지없이 사정없이 달려가게 되겠죠. 사단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단은 뭘 노리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 깊은 욕망, 갈망, 요것을 비틀고 요걸 어둡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목표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뱀을 꼬드겨 가지고 뱀의 형상으로 마귀가 가까이 와서 꼬드기지 않습니까? 하와를 꼬드겨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1절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모든 동산의 실과는 어떤 거든지 다 먹을 수가 있다. 단지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원하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간을 열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제치하지 않습니다. 동산의 모든 게 다 아담의 것이에요. 아담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실과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살짝 마귀는 와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대단히 좀 이게 부조리한 분인 것처럼, 매우 무정한 분인 것처럼,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분인 것처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살짝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지금 유도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시더냐, 그렇게 배려가 없는 분이시더냐, 뭐 이런 이야기를 딱 깔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왜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뭐라고 그 말씀에 보태는가 하면, 이제 나중에 하와가 대답을 그렇게 해요. 먹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라. 그리고 하나 더 보태서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입니다. 뭐 이게 예외가 없어요. 먹으면 반드시 즉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여지가 없어요. 그걸 살짝 비틀어 가지고 이 대답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도 말라고 했고 또 만지지 말라만 안 했는데 만지지 말라 말까지 이제 보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볼 때 벌써 이 하와가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하와가 벌써 반쯤은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해요. 아주 뭐 분명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그 틈을 본 거지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마귀가 사단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이제 단계를 쭉 거쳐온 다음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지점까지 오기까지는 과정을 밟았어요. 이 마귀가 처음부터 다짜고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다 됐다, 거의 넘어왔다 싶으니까 결정타를 날립니다. 만일에 너희가 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것을 못 먹도록 막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마지막으로 날리는 이 결정적인 유혹은 뭔가 하면 먹어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마귀의 결국 유혹의 핵심이 뭔가 하면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 욕망, 그 궁극적인 욕망이라 할까요? 모든 인간 마음 저변에 깔려 있는 궁극적인 갈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인간인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모든 인간이 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아담 이후로 우리 저변에 깔려 있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궁극적인 욕망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전략을 모든 인류에게 다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DNA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잘 먹힌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자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중의 인기를 모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속삭임 유혹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독재자야.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이것도 못하게 만들고 저것도 못하게 만들고 너희의 자유를 한없이 구속만 하는 잔인한 하나님이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배려도 없는 무정한 하나님에 불과해. 그 독재자 하나님의 소나기를 벗어나렴, 그 하나님을 떠나서 너 스스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 그 명령만 어겨, 하나님 말씀만 어기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그늘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마. 그건 구속이야.
그건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야. 괜히 그 잔인하고 무정한 하나님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잖아. 너는 얼마든지 너의 삶을 스스로 즐길 수가 있어. 너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이 말씀을 어기기만 해. 하나님에게 등만 돌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자아 중심으로 살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사용했던 전술이에요. 단계가 있습니다. 과정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미련하게 눈치 다 채라고 이렇게 뿔 달고 나타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 신약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정말 이 말이 되게 내게 유익인 것처럼,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그래야 이거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불평하게끔, 내게 이거밖에 안 해주시나?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게 사랑이 맞는가? 뭔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의심, 불평, 원망, 이것을 좀 자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을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국은 떠나게 만들어요.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마귀가 우리 어떤 그 심장에, 영혼의 심장에 탁 창을 꽂아 넣는 건 뭔가 하면, 결국 마귀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 스스로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해. 네가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구속 당하고 스스로 갇힐 필요가 뭐가 있는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모두가 자유를 자기 최고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너라고 거기서 뒤처질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러지 마. 교회 다니지 마. 말씀에 너를 묶지 마. 하나님을 스스로 독재자인데 그 독재자에게 너를 구속시키지 마.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 중심으로 사는 거야. 네 인생은 네 거야. 이렇게 부추기는 거지요. 여러분, 결국은 이 하와 그리고 아담, 이 최초의 인류의 조상 두 사람이 다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눈 안 떠도 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띄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던 수치감이 들어오게 되지요.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이 들어오게 되지요. 하나님이 두렵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치감이 드니까 얼른 그 무화과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대요. 빛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고 어둠을 선택해 버리고 만 거지요. 당장에 죽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교제가 단절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하겠다고 주권을 행사한 그 첫 번째 결과가 뭔가 하면 수치, 두려움, 그리고 왜 이랬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저 뱀이 나를 꼬드겨서 내가 먹였습니다. 뭐 계속 변명이죠. 변명, 수치, 두려움, 이런 것.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범죄한 인류를 찾아와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 유해 사이트 못 들어가도록 금지 락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금지 락을 열어버린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 안 먹어야 사실은 더 안전하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인류였는데 그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범죄한 인간, 어둠 속에서 이제는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15절이에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난 뒤에 한참 시간이 걸린 뒤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선악과 따먹고 한 1년쯤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마음이 돌이켜지셔서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먹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를 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를 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지금은 아니죠. 한참 후지요. 나타날 거래요.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너는 물겠지만 팔 뒤꿈치를 무는 것 정도야 잠깐 물리니까 조금 아플 뿐이지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치명적인 패배를 너에게 입힐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이 여자의 후손은 모든 신학자들의 이구동성으로 바로 앞으로 먼 훗날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이분,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이분, 복음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요 말씀을 원시복음이다, 최초 복음이다, 원복음이다, 프로토 에반겔리움 이렇게 불러요. 가장 최초로 성경에 나타난 복음, 복음에 대한 선포, 구원에 대한 선포,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대한 약속, 그게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타락 직후에 하나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과 인류를 비록 타락했지만, 어두워졌지만, 하나님 떠나고 배반했지만 마귀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인간을, 자신이 만든 이 인간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반드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뒤에 보면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했잖아요. 그 풀떼기가 얼마나 버티겠어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이렇게 지어서 입혀주셨대요. 여러분, 가죽 옷이니까 짐승이 희생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15절하고 21절 말씀을 엮어보면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동물의 희생이에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대신에 그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가죽 옷까지 친절하게 다정하게 입혀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반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잊지 않고 먼저 찾아오신다. 항상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관계,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바로 이 전술을 가지고, 원리적으로는 바로 이 전술이에요. 거짓말 전술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 전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평, 하나님 사랑에 대한 조금의 의심을 조금씩 이렇게 물방울 흘려 보내는 것처럼 집어넣는 거예요.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죠.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이 자유롭게 널려있는 이 세상을 보라, 그 세상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경험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둠 속을 방황할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이 말씀 사실 아니에요. 즉시로 죽음이 찾아와요. 관계 단절해요, 하나님과. 그러면 빛 그리고 방향 다 이걸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한참 방황할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영적인 맹인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지성은 있고 감성 있고 그리고 의지가 특별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벌리는 일을 보세요. 현 사회에 일어나는 끔찍스러운 문제들을 보세요. 이 모두가 다 영적인 맹인들이 지정의인에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 전술에 속아서 어둠의 열정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벌리는 끔찍한 결과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 현사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 어찌 그럴 수가, 우리가 탄식을 하게 되는 이런 많은 일들, 이 모두가 다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자, 그러므로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타락해버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수많은 인류 중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단의 소속이 아니에요. 그 소나기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빛 되신 하나님의 소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달콤한 말에,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무식해 보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오래된 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